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으로 측량할 수 없고요, 깨달아진 만큼이 아는 것이 은혜이고, 또 사모한 만큼, 기대하는 만큼, 또 그 은혜가 느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마커스 워십이 부릅니다. 매일 좋아.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9절,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 본장은요, 본서의 5대 강화 중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치는 두 번째 강화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중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12제자의 이름은요, 마가복음서 6장 6절에서부터 13절과 누가복음서 9장 1절에서부터 6절에도 언급되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공통적인 점은요, 언제나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맨 끝에 나온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세우심을 받은 사도들이었다는 것이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의해서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12사도의 명단에는 그들의 신상에 관한 특별한 소개가 생략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요, 특별히 언급할 만큼 훌륭한 경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도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경력과 소유자들을 부르시기보다는요, 비록 여러 부분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친히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훈련시키신 후 일터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서 저자인 마태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말의 순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 세우심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냐는 거죠. 어떠한 미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미션만이 있다면 어찌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방법론이 들어갈 텐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쟁기를 주시죠. 권능을 주시고요. 그 권능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미션도 주시지만 권능도 주시고 계시는데 그 권능을 인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겠지만 그 권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때로는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과 열정과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도리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지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오버적인 행동이나 그들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무거운 짐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었죠.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지만 모세에게 미션만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그 권능으로 그 미션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사역자들까지 포함해서요. 우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 내지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소개해주면서 항상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서나 동일하게 해요. 베드로를 앞세우고 가룟 유다를 뒤세우고 있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과 또 예수를 판 부분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를 맨 뒤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종이 된 11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 12명의 제자 안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그 잘못된 논리,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스승을 신뢰하고 부르신 이의 의도를 알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그 길을 걷고자 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그 선택이라는 울타리 속에는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제자는 되지 못한 것이죠. 그의 결과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 제자의 길을 따라야 되는 성도의 길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정해주고 있죠.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명하여 보내시면서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1차적인 곳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이었겠죠.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국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는 모든 족속으로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에게 우리를 보냈는지, 오늘 우리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방향성이 어딘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향성 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가면서 전파하고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말씀하셨죠. 방향성,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더 하십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너와 그들의 거래적인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영혼들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래 형태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9절, 10절에 참 짤막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길은 스스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절대적 의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런 표현보다는 이 제자의 길은 어떤 내가 먼저 준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런 방법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 제자의 길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상급처럼 주어주시는 것과 마땅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당연한 제자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은혜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주머니는요, 식량이나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가죽이나 질긴 천으로 된 여행용 주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을 가지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신을 신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분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겠죠. 이때 당시에는요, 맨발로 다니는 것은요, 엄격히 금지된 유대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지된 것을 예수님은 가지지 말라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시지만 그거는 여분에 대한 의미였지 그 절대적 표현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 또한도 재산 축적이 아닌 어떤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대접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는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전도 여행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선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사역이겠죠.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죠. 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영혼들의 사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상호 관계적으로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 받아들이는 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말씀이겠죠?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자의 사역일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머물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것이죠. 뭐 내일을 준비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그 현장에 있음을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때 당시에 성이나 마을, 개역 성경에는 성이나 촌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성이나 마을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의 성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한 도시들이 성이었고요. 이 촌,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마을은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조그만 마을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성, 잘 사는 지역이나 촌,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어느 곳을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자가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도 평안을 빌고 또 빈 평안이 합당한 자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제자들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집착하거나 감정적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4절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요. 발에 먼지를 터는 이러한 풍습은요.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의식적 청결을 위해서 먼지를 떠는 습관에서 유래했습니다. 한편 이런 행위는요. 의식적 정결례를 상징하는 행위고요. 타인과의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영접지도 않았을 때 우리는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괴롭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부터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처럼 냉정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내일의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아주 클리어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어제의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상처받는다면 내일에 만나는 사람들을 왜곡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내일의 순수한 영혼을 만날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세우셨고요. 그들을 파송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미션도 주셨지만 권능을 더불어 그 미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수고하고 애씀이나 방법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 안에 가기를 원하셨고요. 그 제자들에게 방향성을 정해줬고요. 그리고 그 방향 안에서 오늘 너희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거래 형태, 조건의 형태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생활적 안정이나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또한도 그것을 준비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제자의 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만나는 그 영혼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은혜가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머물거나 또 그 현재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일의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사역의 길이, 사명의 길이, 제자의 길이 멈추는 길이 되지 말아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 또한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없을 것이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의 거룩한 은혜와 성도들을 자유케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심에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되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천관웅이 부릅니다. 내 길을 더 잘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